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물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참소와 이간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소와 이간질로 역사하는 영들, 참소와 이간질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마귀의 역사가 됩니다. 참소와 이간질의 영으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를 실제로 분별하고 안다 그래도 그것을 정리하고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자유함에 이르는 여정은 한순간에 가능하지 않고 오랜 세월과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은 어떤 이들에게는 1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원수 마귀들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아주 강한 영향을 미치다가 그것이 떠나가는 것, 그것은 한순간의 어떤 기도라든지 어떤 한순간의 집회에서 사는 한 기도를 받거나 집회에 참여하는 걸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오히려 마귀 역사에 속아 넘어가고 미혹 속에 드는 일이 빈번하고 아주 쉬운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 역사를 정리하고 쫓아내는 건 아주 기나긴 여정과 과정이 된다는 것은 명심하셔야지 그래야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별히 어떤 한순간에 들어왔던 귀신들의 역사는 한순간에 쫓아내버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귀신들의 역사는 내 어린 시절에서부터 출발하게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되면 뷔페에서 한번 비싼 음식을 먹는 건 기억에 남습니다. 신라 호텔에서 먹든지 힐튼 호텔에서 먹든지 이렇게 몇만 원짜리 음식을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면 내가 언제 그것을 먹었구나 라고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싼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데는 기억이 남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건강이나 성장이나 우리 몸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은 것은 우리가 항상 먹는 밥, 항상 먹는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김치,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콩나물, 기억에 남지 않는 된장국,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먹는 그 음식이 그것이 우리의 성장, 육체적인 성장과 생명의 유지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은 기억에 남지만 항상 빈번하고 습관적으로 벌어졌던 식사는 기억에 남지 않지요. 그것처럼 참소와 이간질의 영의 역사로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도 특별한 사건들은 기억에 남을 수 있지만
삶의 습관처럼 빈번하게 계속 일어났던 일들은 기억에가 남지가 않습니다.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삶에서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내 몸에 배어가지고 들어왔던 마귀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강력한 것에 속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인격하고 내 성격하고 내 살아왔던 삶의 여정과 연결되어 있던 그 마귀 역사가 한순간에 쫓겨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 역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너 나가라 한다 해서 나가는 성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이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쳤던 그것과 오랜 여정을 통하여 분리가 일어나야지만 그 다음에 대적하고 쫓아내면서 그런 마귀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자녀들이 있다 그래도 우리 자녀가 예를 들어 한 2명이 있어요. 2명 가운데 한 자녀는 참수와 이간질로 인한 이 귀신들의 역사가 한 자녀는 세고 한 자녀는 약하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약한 자녀든 센 자녀든 센다는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계속 해왔다 그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둘 다 30살에 이 참수와 이간질의 영의 역사를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30살에 둘 다 알게 되었는데 이 귀신들의 역사를 쫓아내고 물리치는 것이 어떻게 둘이가 같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이제 피자를 두 조각을 내서 큰애 작은 애를 먹였어요. 그러면 작은 애가 참수와 이간질로 인한 이 귀신의 역사가 강하다면 작은 애가 느끼기에는 자기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 피자가 좀 더 작거나 아니면 내게 좀 더 맛없는 부분을 엄마 아빠가 준다거나 그렇게 느껴진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면 먹을 때 되면 지난번에 오빠는 지난번에 형은 나보다 더 먹었었는데 지금은 똑같이 준다. 지난번에 내가 더 적게 먹었으니까 이번은 내가 더 많이 먹고 크게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기억에 나지 않는 삶에서 항상 벌어지는 일 속에서요. 예를 들어 언니가 옷이 떨어져서 옷을 사줬어요. 그러면 내가 동생인데 참수와 이간질의 영의 역사가 강하면 내게는 뭐가 생기냐 그러면 엄마나 아빠에 대한 미움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나는 불공평하게 옷을 지금 내게도 똑같이 사줘야 되는데 언니에게만 사줬다 이것이에요. 그런 것이 삶 속에 빈번하게 자꾸만 일어나서 30살이 됐어요. 이건 기억에 안 남는 것입니다. 삶에 계속 되어져 왔던 여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30이 돼가지고 이 참수와 이간질 역사는 더러운 영의 역사를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동일하고 어떻게 같겠느냐 그 말.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그때부터 이 더러운 영 귀신 역사를 쫓아내는데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알아도. 한 사람은 한 1년, 2년 만에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과정과 여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달라요. 그냥 살아왔던 것이 달라요. 내 삶의 여정이 그만큼 복잡하고 더러운 귀신의 공격과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면 사실은 처리하고 다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나 공격 속에서 인성이, 인격이, 성격이 또한 감정과 정서가 지켜지고 건강하도록 또한 죄를 짓지 않도록 양육하고 그 다음에 성장시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내 삶의 스타일과 방법, 항상 먹는 밥과 김치 그것처럼 항상 내가 습관적으로 가지는 두려움, 습관적으로 가지는 어떤 생각, 습관적으로 가지는 어떤 마음 이런 것을 통하여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가 타고 들어오고 공격을 받는다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은행에다가 저금을 해놓으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자가 늘어가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다음에는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수와 이간질로 인한 마귀 역사를 안다 그래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강성하고 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정리된다는 그러한
급박한 마음이나 조급한 마음은 사실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가 본문을 창세기 4장을 선택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눈이 열어서 성경의 인물들과 사람들의 삶에 되어졌던 여정과 과정을 보실 수 있다면 참소와 이간질의 영향과 그 속에서 성경의 인물들이, 구약의 사람들이, 신약의 사람들이 그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이제 태어난 자녀가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았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2절에는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과 아벨은 일하는 것, 먹고 사는 생계가 달랐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 5절에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나오는데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가운데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4장 4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다. 근데 아벨의 제사만을 받은 게 아니라 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이게 아벨이란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아벨이란 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물질을 드리고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빼고 하나님께 예배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의 제사만이 아니라 그 사람 제사 드릴 때 그 사람의 제물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4장 4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벨이라는 사람을 받아주셨고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을 받아주셨다. 그러나 4장 5절에는 큰 아들 형인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연락이라는 건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생하고 동생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형인 자기하고 자기의 제물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한 해석을 단순히 그냥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렇게 해석하지만 성경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해석은 좀 비상적인 해석이고 그 자체를 100%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지만 본질적으로 성경은 지금 뭘 말씀하냐 그러면 뭐 그에 대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피에 대한 제사의 부분의 영역이 본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변증이나 논증은 제가 생략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4장 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그러면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의 문제 이전에 어떤 문제란 이야기입니까? 악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가인이 지금 악을 행했다 그 말이 되는 것이에요. 제사 가운데에서도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소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안 받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이 짐승은 실제로 노아 할아버지 때 이제 방주 사건 지난 다음에나 짐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는 식물, 음식으로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전에는 짐승은 음식이 아니었어요. 양을 키우더라도 양고기는 먹을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단지 양은 식량이 아니었고 기껏해야 사람이 입는 옷에 대한 용도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양고기나 양은 먹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이제 그 제사 문제라고 하면 복잡한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뭐냐 그러면 지금 가인이 악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인 입장에서는 막 분노가 나고 성질이 나는 것이에요.
뭐 신앙서적 가운데 그런 책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책들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가 변화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유형의 책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될 것이다. 심지어 자기 자식이 내 자식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될 겁니다. 막 이런 사람을 이런 꿈들을 꾸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만납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가인이 지금 악을 행하면서 그 다음에 가인 안에 죄의 소원이 있어. 어떤 죄의 소원이 있냐 하면 동생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동생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 죄의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누구에게요? 가인에게요.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인과 만나주신다 그 말이에요. 가인과 만나주셔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 가인은 그 죄를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이 동생을 들로 불러내가지고 죽여버려요. 죽여버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요 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만나주시고 가인이 동생을 죽여버린 다음에 너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묻는데 그때에 가인이 회개가 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회개가 터지지 않아.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완악하고 더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고 달려듭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켜야 됩니까? 내 동생이 어디 내가 어찌합니까? 그러고 달라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그것이 변화로 간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악해지는 일들은 빈번합니다. 실제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강파하고 악한 사람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주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세반 집사님 같은 분은 누구보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듣는 사람들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의 과정입니다. 누군가가 성령 충만해지고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도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회개 안 할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사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참수와 이간질이기 때문에 요 가인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겠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슨 일과 무슨 상황이 벌어졌겠느냐.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고 동생의 마음에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건과 일 때문에 가인의 마음속에는 뭔가의 어리석은 것이 생겨났습니다. 뭔가의 불평, 불만, 시기와 질투 뭔가가 생겨났겠지.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하면 현대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가인이 상처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상처라는 게 참 웃기는 것입니다. 요즘 시절에는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상처를 많이 당합니다. 악한 사람일수록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상처를 많이 받아요. 물론 진짜 상처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진짜 상처가 당연히 있죠. 하지만 사실은 이 잘못된 상처들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입장에서는 상처받았잖아요. 상처받았어. 왜 하나님 불공평합니까? 왜 동생의 제사만 받아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아주십니까? 내가 형으로서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주십니까? 그렇게 상처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상처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가인의 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상처라고 포장하고 거짓말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신의 죄를 상처로 포장해요. 자신의 죄를 상처로 포장해요. 자신의 이기심과 시기심을 상처로 포장해요. 자신의 어떤 이간질적인 마음과
자신의 참소를 상처로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적 치유도 되지도 않고 상처의 치유가 되기보다는 더 악하고 더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기심으로는 자기 중심성으로는 상처를 치유한다고 내적 치유에 다니는 집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제가 간혹 만납니다만은 아무리 내적 치유를 받고 아무리 그런 마음의 상처를 다룬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상처 이상으로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리되지 않는 일은 빈번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가인의 마음속에 원수 마귀는 참소하고 이간질을 계속하죠. 누구를 참소하냐 하면 가인의 마음속에 동생 아벨을 참소하는 겁니다. 아벨만 없으면 너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느냐. 아벨만 사라져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마음이 계속 벌어지겠죠. 가인의 마음속에 동생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원인을 자기에서 찾지 않고 아벨에게서 찾는 것이, 원인을 자기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것이, 원인을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동생 아벨에게서부터 원인을 찾는 것이,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을 아벨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것이 원수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참소와 이간질에 계속하여 그 원수 마귀가 주는 참소와 이간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참소와 이간질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어져서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이 계속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웃지 말고 장난치지 말아라. 너희 둘이. 그게 신앙생활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야곱 같은 경우도 야곱하고 형이 있어요. 그러면 형제지간인데 동생의 입장에서 야곱이 동생의 입장에서 형인 에서 것을 노략질하려고 해요. 속여서 얻으려고 그래요. 이 형제가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왜 도대체 동생의 입장에서 형 것을 빼앗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둘이는 어떤 편이에요? 한 편이잖아요. 형제이기 때문에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 그런데 참소와 이간질이 역사하니까 두 사람은 원수가 되는 것이. 원수가 되어져서 동생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이 내 복을 다 빼앗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형의 입장에서도 동생이 지금 내 것을 다 찬탈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준비를 합니다. 동생 입장에서도 형 것을 빼앗아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의 축복을 속여서라도 빼앗으려고 그래요. 두 사람이 같은 편이 아니고 원수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어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도 레아와 라헬을 만나고 거기에 여종들 둘이 그렇게 해서 4명의 아내를 두어요. 근데 그 4명의 아내가 끊임없이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거기에서 나타난 시기와 질투라는 열매는 참소와 이간질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계속하여 참소와 이간질을 해.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 돼서 이 야곱의 이 부모 엄마들이 참소와 이간질 속에 사니까 그 자녀들도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는 게 참소와 이간질. 참소와 이간질을 가지고 자식들이 다 태어나요. 그 가정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사이가 좋지를 않죠. 엄마들이 사이가 좋지 않아요. 4명의 엄마들이. 그래서 그 이간질과 참소를 계속 받아요. 요셉이 태어나고 요셉이 자라갑니다. 요셉은 일찍부터 아마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요셉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요. 야곱도 어쨌든 자충우돌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보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려고 애쓰는 삶의 부분이 야곱에게도 있어 왔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그 12명의 형제들 가운데 누가 최고 하나님과 가까웠냐 그러면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젊은 청소년들의 집회 같은 걸 보면은
꿈을 품어라, 꿈을 가져라 그러면서 요셉의 꿈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좀 어리석은 설교들이 많은 걸 봐요. 왜냐하면 요셉의 꿈은 요셉이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만든 꿈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단지 받았을 뿐이고, 그리고 그런 꿈을 그것 자체가 요셉이 꾸는 꿈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요셉이 나는 내 부모한테 절을 받아야 되겠다, 내 형제들에게 절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마음먹고 살아갔던 악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요셉이 이루어야 될 목표도 아니었고 비전도 아니었어요. 그냥 애연적으로 나중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냥 보여주신 것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의 꿈 이야기, 그런 양상으로 가는 것보다는 본질적으로 요셉에게는 그 일찍부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가까웠던 요셉에게 꿈의 은사를 하나님이 일찍부터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시점부터 아마 하나님께서 꿈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요셉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에 선지자를 그 앞에는 선지자,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선견자라고 많이 쓰였는데, 선견자, 볼견자를 썼는데, 볼견자란 말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뭔가를 본다는 것이에요. 주로 꿈과 환상이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꿈으로 대부분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말씀합니다. 요셉도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받게 되었죠. 아마 그 꿈이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노예로서 비참하게 살면서 마감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믿음을 굳건히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도움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그 환난과 고난의 때를 통과하고 이기는데 정말 중요한 그런 것이 됐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쨌든 12명의 형제들 가운데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간질을 당합니다. 원수 마귀로부터 이간질을 당해서 아마 그 요셉만 없으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극심해버리냐 그러면 가인이 동생을 죽여버리는 것처럼 여러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마음을 품는 데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물론 처음부터는 안 그럴 거예요. 안 그러는데 이 미움이나 증오심, 참소와 이간질을 해야지 거기에서부터 뭐가 생겨날 수 있냐 그러면 미움과 증오심이 생겨날 수 있어요. 미움과 증오심이 생겨날 수 있어요. 참소와 이간질을 해야 돼. 너가 당연히 받아야 될 관심을 요셉이 빼앗아가고 있다. 너가 누려야 될 사랑을 요셉이 빼앗아가고 있다.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제 아들 가운데 요셉이 있었다 그러면 야곱하고는 다르게 했을지 몰라도 혹은 같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내 자녀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정말 특출나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자녀하고는 말이 통하고 대화가 통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다 성령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은 아니니까. 어떤 자녀가 성령 충만하다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내 자녀 가운데 하나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자녀하고 주님과 가까운 부모하고는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자녀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 자녀에게 특별한 대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주님을 사랑해서 어떤 집회에 가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려고 해요. 그러면 자녀가 3명이 있는데 3명 가운데 한 첫째 자녀가 주님을 깊이 있게 사랑해서 그냐저도 그러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부모하고 그 자녀는 같이 그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또 밤새워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할 거거든요. 근데 나머지 2 자녀는 맨날 게임이나 하고 맨날 TV나 보고 드라마나 보고 연속극이나 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배당에 가기도 싫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2 자녀하고는 가는 길이 틀리고 생각하는 게 틀리고 말하는 게 틀리고 인생의 목적도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자녀라도 어렵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함께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함께 금식하는 그 자녀에게 뭔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물론 다 같이 해줘야 되지만 함께 지내는 그 자녀에게 뭔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건 그냥 일견 타당하고 당연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특별하고 어떤 놀라운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일찍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던 12명 가운데 어린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어떤 면에서는 거의 유일한 자녀이다시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시고, 꿈을 통해서 요셉과 만나시고 교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요셉,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 일찍부터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과 그의 형들과 사이를 원수 마귀는 참소하고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갈라놓는 것이 갈라놔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죽여버리면, 그래서 그 자녀의 목숨을 빼앗아버리면 우리가 모든 걸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죄만 없으면 된다, 그렇게 계속하여 참소하고 이간질했던 거지요. 결론적으로는 동생을 죽여버리기로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노예로만 팔아고 보내버렸던 거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해방되어서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출발을 합니다. 몇 개월의 여정을 거치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받고 또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땅을 향하여 얼마만 더 가면 돼요. 그런데 끊임없이 원수 마귀의 참소와 이간질이 거기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어떤 이간질과 참소를 당하냐 그러면, 좀 배가 고프고 좀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되면 어떤 상상이 되냐 그러면, 내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항상 고기를 먹었다. 1년에 아마 명절 때나 고기를 먹을 둥 말 둥 했을 거예요. 그 노예 생활 속에서는. 그러나 착각되고 생각되는 것은 항상 고기를 먹었다라고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참소와 이간질이에요. 그것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불러낸 하나님이고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음에도 불구하고 참소와 이간질을 당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받아들이냐 그러면, 마음속에 들고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그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그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그들은 장대하고 기골이 장대한 그러한 거인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그 땅으로 집어넣으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고 평강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하는 참소와 이간질을 계속 받고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원수 마귀의 참소와 이간질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한 여정을 계속하여 걸어가요. 구약에는 참 선지자들이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아웃사이드로 돌았어요. 참 선지자들은 아웃사이드로 돌았다는 이야기는 주류 계층이 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참 선지자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싫어했어요. 왜? 그들은 세상을 추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택정함을 받아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이 좋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죠.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들은 아마 좋은 이야기들을 해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다른 길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스라엘이 걸었기 때문에 참된 선지자들은 좋은 메시지, 좋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외곽으로 돌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무수히 많이 생겨났어요. 그들이 주의 종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선지자의 자리에서 선지자적인 발언들을 하고 살았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대신에 그들은 어떤 말들을 했냐 그러면 좋은 이야기, 괜찮은 이야기, 받아들이기 좋은 이야기, 어떤 이들이 받아들여도 거부감이 없는 이야기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떨 때는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는 450대 1로 싸웠지만 실제로는 850대 1. 거짓 선지자가 1000여 명 가까이 되면 참 선지자는 하나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엘리야 선지자 때는 선지자가 오직 자기 한 명밖에 없었어. 오직 한 명밖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하나님 남겨주셨다 그랬어도 그들은 숨겨진 사람이고 드러난 하나님의 선지자는 한 명. 그러나 아세라나 바알이나 이러한 악한 자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기로 자기들의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았어요. 물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전반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있어 왔어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류 계층에 있어서 그들이 무슨 말을 자꾸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계속하여 이간질을 시켰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멸망의 길에 걸어가도 그들은 결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들의 역사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하여서 참소와 이간질, 참소와 이간질, 참소와 이간질로 계속하여 흘러내려오는 역사입니다. 제가 이제 참소와 이간질을 깊이 있게 다루기를 실상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이 참소와 이간질이나 이 깊이 있는 마귀 역사를 다루게 되면 마귀의 발작은 계속 있기 때문에 마귀의 발작이 있어요.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마귀의 역사를 해요. 마귀 역사예요. 이제 참소와 이간질을 해결하는 부분이 여러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애들 존이라고 정신이 다 없으니까 그냥 짧게 한 두어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참소와 이간질에 대한 말씀도 전반적으로 그냥 마무리를 해버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것은 회개죠. 회개. 근데 회개에 대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생각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회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능력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은혜가 바로 회개라는 것이. 회개라는 것은 막 내 가슴을 치고 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리며 할 수도 있고 울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본질적으로 회개라는 것은 그 회개의 결과론적인 측면에는 순종이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론적인 이야기. 근데 결과론적인 이야기하고 회개의 본질하고는 달라요. 회개의 본질하고는 달라. 회개의 결과론적인 이야기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돌이킴이 있어야 되고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 결과론적인 이야기. 이제 알았지 몰랐더니 대강 하고 지나갑니다. 좀 이해까지 다 시키려면 복잡하니까. 근데 이제 회개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회개는 내 자신을 고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본래 회개라는 것 자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을 누리는 것이. 회개라는 것 자체는 내 삶 속의 회개의 능력은 마귀 역사가 떠나는 것이고 저주가 떠나가는 것이 죄가 떠나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에 나를 접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유케 하는 것이. 회개는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회개의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를 통하여서 자유케 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제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셔요. 어떤 근심이 있다 그러면 근심을 얼마나 회개를 해야지만 이 근심이 처리가 될까 그럽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많은 분들이 제게 해요. 근심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두려움을 하루에 10분씩 회개하면 됩니까? 1시간씩 회개하면 됩니까? 며칠이나 두려움을 회개해야지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유감스럽게 그분은 회개가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이. 그런 분들에게 회개가 뭔지 이해시키려면 사실 쉽지가 않더군요.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럼 전혀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요 물에 여기가 물이 하나 가득 담겼는데 이 물을 다 비워내려면 이제 뚜껑을 열어가지고 물을 어떻게 붓든지 마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실제로 회개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흘리신 그 피가 있는데 영원하신 속죄의 피, 대속의 피, 권능의 피가 있고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데 내가 회개라는 것으로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
그러한 모습이 회개의 과정인데, 내가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때 이것이 어떤 두려움과 근심의 죄라면, 내가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면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없어져 가요. 사라져 가요. 물이 부어져서 사라져 가는 것처럼 없어져 가요. 근심을 이렇게 많이 하다가, 이렇게 많이 내게 근심이 있다가, 실제적으로 내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을 통하여 나아가면 이렇게 있는 근심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해야 됩니까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회개를 하고 있다면 자기가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 자기가 알아요. 그냥 얼마나 해야 됩니까? 저한테 물을 문제가 아니라 자기만이 아는 문제예요. 하나님과 자기 성령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문제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그 양반이 믿음이 없이 반복적으로 입만 계속 습관적으로 한다면 10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고,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아주 놀라운 열매를 신속하게 거둘 수 있을 것이지, 그것이 몇 번을 기도하느냐 몇 번을 반복하느냐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서 죄를 깊이 있게 깨달아가고 알아갑니다. 그러나 회개가 뭔 줄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죄를 깨달아가면서 그 죄가 없어져 가기 시작하는 걸 경험해요. 마귀 역사가 힘을 잃고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회개라는 본질이 뭔지를 아는 것, 그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의 본질에는, 회개는 믿음 없이는 회개가 가능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회개라는 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회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의를 의지할 수도 없고, 내가 했던 선행을 의지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전도했던 내 생활을 의지할 수도 없고, 내가 헌금을 드렸던 것도 의지할 수 없어요. 회개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내 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가능한 게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는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지요. 믿음 있는 회개만 회개가 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평안 가운데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마음을 가슴을 치면서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회개의 본질은 믿음 가운데, 그리고 참다운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걸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심 가지고 참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근심이 줄어들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 그건 그 사람 자신이 아니까. 하지만 근심을 가지고 주님, 내가 정말 근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하고 나아가는데, 그렇게 예를 들어 한 3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근심이 하나도 줄어들질 않아요. 그대로예요.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심이 이렇게 많은데 스스로 근심을 없애고 안 한다. 그것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회개는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런 요소가 있고 그런 일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회개에 좀 더 깊이 들어간 복잡한 영역과 복잡한 설명하고 할 것들이 많지만, 옛날부터 제가 그런 다양한 영역들은 설명이 왔기 때문에 핵심만 다시 반복하고 구구절절한 이야기는 제가 치워버리겠습니다. 어쨌든 회개의 핵심과 중심에는 믿음을 통해서 하는 회개, 그리고 회개는 가장 큰 축복이다 그랬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회개의 통로가. 그러니까 회개는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이. 회개가 그런 것이. 내가 나를 고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뜯어 고치는 것은 회개의 결과론적인 이야기. 그래서 근심이 많이 사라지고, 근심을 통한 마귀 역사가 많이 사라지고 없어지면,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이제 근심을 할까 말까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의지력이 생겨나요. 그때에는 내가 이 근심하지 않을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죠. 또 어느 때는 물론 이런 회개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 결단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 속하지, 결단한다고 죄가 끊어지거나 결단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 죄에 있어서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성령님께서 결단을 요구하실 때는 어쩌다가는 있는 것을 보아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것을 중심했다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속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 회개를 통하여서 이 참소와 이간질의 부분을 해결해 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회개를 해도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원수 마귀가 주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원수 마귀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깨달음이 그것이 죄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는데 원수 마귀는 사실은 참소를 해요. 근데 죄를 깨달아지는 것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누가 가짜 다이아몬드를 판다 아니면 가짜 모조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다이아하고 비슷해야지 모조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하고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서울에 지하철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그 금도금했다고 십자가 목걸이를 팔아요. 근데 제가 그걸 14K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몇 개를 사왔죠. 근데 사실은 뭐 14K가 5,000원 할 리는 없잖아요. 실제로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아니면 이제 금도금을 했다 그래요. 금도금한 게 5,000원일 일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믿거나 말거나 몇 개를 사왔는데 시간 지나니까 선물해줬는데 껍질이 벗겨지는 거죠.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왜 5,000원 주고라도 그걸 사오느냐 그러면 진짜하고 비슷하니까. 진짜하고 비슷하니까. 그러지 이 십자가 목걸이를 갖다 놓고 이걸 금도금 했다 그러면서 십자가 목걸이가 나무로 만들어져 있으면서 그냥 나무 짝대기 갖다 놓고 그래 얇게 깎아 놓고 이거 금도금 한 겁니다. 그러면 속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갈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넘어가요. 왜 나무 깎아놨는데 어떻게 금도금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죄를 깨닫게 하는 일로 굉장히 많이 속여요. 속여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오는데 실상은 그거의 모양이 사실은 자책 같은 건데 원수 마귀가 하는 참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막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더라도 그런 것을 열매를 거두기보다는 마음과 삶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개의 부분, 그 다음 또 하나는 대적기도, 대적기도의 부분, 원수 마귀 역사를 대적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를 대적하는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대적할 때는 효과적입니다. 근데 대적기도에 있어서는 이것도 굉장히 사실 실제적인 것으로 대적기도가 들어가면 좀 단순하지는 않고 좀 복잡해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대적기도의 양상이나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게 조금씩 좀 달라요. 다른 부분이 존재해요. 또 그래서 각자가 경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내가 경험하는 걸 일반화시켜서 신앙서적을 쓰기도 하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오류들이 좀 사실은 많이 좀 생겨납니다. 가령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다. 그러면 그분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데 그분의 대적기도에서 써놓은 어떤 그런 글들이나 이런 설교들을 보면 그분의 대적기도는 단회적으로 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한 번 쫓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끝내야지. 두 번 하면 의심이고 두 번 하면 불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것은 케네스 해긴 목사님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안 돼요. 근데 그것은 어쩌다가 있는 가능성의 한 부분에 불과한 부분이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분에게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보통의 신자들하고 두 가지 차이점인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분의 주된 부르심이 믿음의 은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는 그 단회적으로 해야 될 영역들이 존재해요. 믿음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믿음의 은사는 그런 양상이 하나가 존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은 믿음이 굉장히 성장하고 성숙하고 아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사실은 믿음이 굉장히 성장하고 주님과 가깝고 성령 충만하게 영적 성장이 많이 이루어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렇게 대적기도가 반복적으로 너무 오래 하게 될 때는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영역이 있어요. 제가 그까지는 자세하게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분에게는 단회적인 대적기도가 필요한 영역이 사실은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신자들에게는 그런 것하고는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대적기도가 어느 정도까지 대적기도를 해야 되냐 그러면 한 5분 이상씩. 그것도 이제 제가 편의적으로 하는 이야기지 어떤 모범 교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적을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여기 역사하는 이간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막 대적기도를 하는데 한 번, 두 번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 각자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각자는 다 믿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믿음은 있어요. 적든지 크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약하든지 강하든지 간에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대적하면 귀신은 고통을 당해요. 아프다 그 말이에요. 실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참수와 이간질로 귀신들이 역사한다. 그러면 내가 참수와 이간질로 역사하는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사람마다 믿음이 틀리지만 주먹이 있다 그러면 주먹으로 어퍼컷을 꽝 때리는, 믿음이 센 사람은 굉장히 세게 때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살짝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조금 아프든지 세게 아프든지 아플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인내심이 좋은 애들이 마귀고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때려도 인두꺼비를 쓰고 숨어 있어요. 때려도 예수의 이름으로 쳐도 아주 강력한 핵펀치를, 그 케네세기 목사님 같이 믿음 연사가 충만하고 믿음이 굉장히 성장한 분들은 핵펀치죠. 한 대 때리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닌 한은 어지간한 사람들은 때리면 걔네들이 숨어 있는 게 귀신의 능력이에요. 숨어 있어요. 나는 없다. 그러는, 나 없다. 그러는. 이렇게 몇 대 맞아도 없어. 그리고 꼭 참는 거예요. 참아요. 그래서 사실은 5분, 10분 이상의 대적 기도가 실제로 필요해요. 없다. 그리고 숨어 있어요. 몇 대 맞아도 없어. 그리고 안 아픈 척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를 5살짜리 애가 때렸어요. 그 아저씨가 이제 때려봐 그랬어요. 때려봐 그랬더니 5살짜리가 배를 때렸어요. 한 대 딱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때리는 순간 배에 힘을 확 줬어요. 그래서 안 아프죠. 그러면서 아저씨가 이제 때려봐 그리고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에 딱 힘 맞으면, 어른이 배에 힘 맞으면 5살짜리 때려도 안 아프거든요. 그러다가 아저씨가 깜빡 실수해가지고 먼 산을 펐어요. 배에 힘을 제때 못 줬다 그 말이에요. 5살짜리가 주먹으로 콱 쳤는데 배에 힘을 안 줄 때예요. 그러니까 배가 굉장히 아파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굴은 찡그리면서 배는 하도 아픈데 5살짜리한테 아프다는 이야기는 못하고 안 아파 그러는데 굉장히 아픈 얼굴을 봤어요. 배에 힘을 제때 못 줬거든요. 이 어린아이가 약한 믿음으로 때리더라도 계속 고통을 귀신은 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확신과 믿음을 가지지 않는 한은 걔는 한정없이 숨으려고 그래요. 한정없이 숨고 그 다음에 하나도 아프지 않은 척. 가장 걔네들이 많이 하는 방법은 없는 척.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대적 기도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 이간질과 참수로 역사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래도 쉽게 떠나가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제가 2가지 귀신을 축사하는 부분을 설명해 왔었습니다. 2가지 부분에 이러한 참수와 이간질로 역사하는 귀신은 사건마다 공격을 하고 역사를 해요. 사건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얘네들은 내 삶의 여정을 통해 오랫동안 함께 해왔다면 그 사건에서는 쫓아낼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내 삶에서는 쫓아낼 수 없다 그것이. 내 삶에서 쫓아내기까지는 오랜 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어떤 사건에서는 쫓아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쟤는 지금 사건에서 쫓아내는 대적 기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서 하는 시어머니와 나가 있다. 내가 며느리인 내가 있다. 그러면 시어머니와 내 사이에 어떤 특정한 사건과 일을 가지고 이 참수와 이간질이라는 영이 역사해가지고 서로 간에 실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난리가 나게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손톱만한 작은 일인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부풀려 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참수와 이간질의 영이 어떻게 공격을 하면 남자들은 대부분 난리가 나고 넘어지냐 그러면 남자들에게는 원수 마귀가 주로 뭘로 속이냐 그러면 자존심으로 속여요. 자존심으로 속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존심이 없는 게 최고 좋아요. 자존심이 없는 게 최고 좋아요. 자존심이란 걸 양상하고 키우지 않아야 돼요.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 자존심이란 걸 키우지 않아야 돼. 사회적 위신, 체면, 자존심 이런 걸 키워가면 그때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마귀는 어떤 작은 사건을 가지고 공격을 딱 하면서 남자한테 어떤 생각을 주냐 그러면, 야, 이 사람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주는 거예요. 내 마누라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네. 남자로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네. 그럼 뭐가 생겨요? 명분이 생기죠. 그래서 얼마든지 성질을 내고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다음에 냉장고를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하는데 힘이 부족해서 냉장고 꼼짝을 안 해요. 너무 640리터를 사놔가지고 냉장고를 엎어버리려면 냉장고 꼼짝을 안 해요. 자존심이 또 상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TV를 엎어버리려고 하는데 TV가 너무 비싼 거라. 그거 엎어버렸다가 괜히 또 돈 나라할 것 같아서 이제 만만한 걸 찾는데 마누라가 좋아하는 화분이죠. 그래서 화분은 뒤집어 냅다 엎어버리는 거죠.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거 그걸 가지고 원수 마귀는 참수와 이간질을 참 많이 해요. 그러면은 막 불타오르는 전문용어로 불타는 개차반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마귀가 자존심을 남자의 자존심을 탁 내 자존심을 건드리네? 나를 건드려?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것이. 또 여자들 같은 경우 내 친정을 물고 들어가?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날 수도 있고. 이러한 어떤 영역들이 이건 절대 건들지 않아도 영역인데 저 사람이 침범을 하네? 이렇게 해서 불을 질러버릴 수 있어요. 참수와 이간질로 불을 질러버리면 거기에 이제 막 역사하고 날뛰는데 그런 사건과 일에 있어서 초기에일수록 시작하기 전이나 초기에는 대적기도가 좀 빨리 효과를 발휘해요. 그러나 시간이 좀 흘러버리면 대적기도는 효과가 약해져요. 왜 약해지냐 그러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불이 이제 날려 그럴 때는 끄기가 쉽죠. 그러나 불이 한참 나버리면 끄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대적기도도 초기에는 열매를 빨리 거둘 수가 있어요. 조금 해도 되는데 이제 한참 지나버리면 이건 사실은 대적기도가 안 먹힐 때도 있다. 대적기도가 해당이 없어져 버릴 때도 있어요. 마귀 역사인데도 이미 불을 많이 질러가지고 이렇게 해오면 그런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최소한은 지금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 대적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거기 역사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물리치는 대적기도는 여러분들이 많은 영역에 있어서 경험을 해보셔야 노하우가 쌓여야 됩니다. 노하우가 쌓여야 돼요. 내 삶의 영역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이 귀신의 역사하고 결부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의 씨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고 싸움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귀신들의 역사가 결부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 되어집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믿음이 성장해가고 자라갈수록 더 많은 귀신들의 역사를 보게 되고 알게 되지만 믿음이 어릴 때는 못 볼 때들이 너무 많아요. 모를 때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 사람이 일로만 볼 때는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되지만 귀신의 역사가 결부되어지면 이성적으로 대화도 통하지 않고 논리적인 말도 되지도 않고 설득도 되지 않는 견고한 진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하여 대적을 할 때 대적을 마음속으로나 아니면 조용한 소리나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나 이렇게 대적을 하는데 보통은 한 5분 정도 이렇게 넘어서고 10분 정도 넘어서고 때로는 한 30분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럴 때에 마귀 역사가 떠나가는 것을 경험상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지 단회적으로 내 믿음으로 한 번 했더니 참아버리거든. 귀신은 참아버려요. 아주 강력한 핵펀치가 아닌 나는 한 대 또 때리면 나는 억지롱 여기는 내가 끼어든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속인다 그 말이에요. 참아버려요. 참아버리니까 한 번, 두 번의 대적기도 가지고는 사실은 떠나가지 않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대적기도 하는 것을 신자들이 그걸 대적기도 예수의 이름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이렇게 아는 분들도 두어 번 하고 말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적기도 열매를 대부분 거두지는 못하셔. 근데 그게 아니라 넉넉하게 5분 이상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쫓아내보고 제압해오고 물리치는 경험이 생겨나면 믿음이 더 강해져요. 강해지면 이제 시간을 더 줄일 수가 있죠.
근데 대적 기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야 그런 결과와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저하게 상황이 달라져 있거나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져 있거나, 왜? 귀신이 기름을 안 붓고 불을 붙이는 것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보게 됩니다. 물론 어떠한 좋지 않은 사람이 좋지 않은 마음과 귀신이 가지긴 좋지 않는 마음 두 개가 다 같다면 귀신은 쫓겨나가도 그 사람은 좋지 않는 마음은 그대로기 때문에 그때는 더 약하지만 좋지 않은 길로 계속 그 사람은 달려가겠죠. 그걸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마귀하고 뜻이 같죠. 적그리스도도 주님께서 계실 때도 또한 사도들이 있을 때도 적그리스도는 계속하여 있어 왔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이 귀신하고 같아요. 마귀하고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이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낸다 해도 별로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런 것이 주님 때에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활동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자꾸 보내는 데 쓰임 받았는데, 그들에게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쫓아내봐도 필요가 없거든요.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귀신들이 많이 역사하는데, 또 내 가정과 내 삶의 영역에 많이 역사하는데, 그런 부분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주님의 권고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귀를 내가 대적해야 될 책임을 가지는 거지,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명령이 우리에게 왔지,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마귀를 대적해 주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신자들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상황에서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적 기도에 대해서는 삶의 영역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그런 부분을 다 설명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각자 경험이 틀리고 영역이 틀리고 믿음의 분량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적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배워나가야 되는 일이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참소와 이간질의 영은 사람과 사람 사이 역사하고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도 역사하고, 그리고 많은 영역에 역사하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기도할 때 되면 그때 되면 이 참소와 이간질 역사는, 영의 역사는 굉장히 강성하게 역사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많이 역사해요.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신자에게 능력이 되고 신자에게 생명이 돼요. 난 석장을 읽다 보니까 내가 지키지 못하는 말씀들이 곳곳에 나타나요. 그걸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참소를 당하고, 그 다음에 정죄감을 당하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는데 자책을 당하고,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면 성경 읽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참소와 이간질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성경 읽기를 꾸준히 계속해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 읽을 때에 주님 의지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성경 읽는 시간이 반드시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가장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대적기도, 그 두 가지 부분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활용해 보셔서 그래서 이 참소와 이간질의 영의 역사가 삶 속에 떠나가고 물러가도록, 그렇게 그런 부분의 정체가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더 많이 드러나서 이런 영역들이 참소와 이간질의 영이 역사하는 영역이구나 라고 알아가면서 더 자유케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더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소와 이간질의 영의 역사가 과거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많았던 것처럼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져 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참소와 이간질의 영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더 많이 빈번하고 모든 영역, 많은 영역에서 이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는 줄을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영적으로 이 참소와 이간질의 영의 역사에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떠나가고 물러가 영적 자유함에 이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깊은 은혜와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주시며 대적 기도를 통하여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대적할 때의 믿음을 더하시며
무엇보다 대적 기도를 통한 지혜들을 많이 삶에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